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근간에 깔려있는 대략적인 기초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되어서 역사 속에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 그러나 그 이상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하여 그 이상을 우리에게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복음서 안에 매우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글로써 잘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팔복 선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팔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이다. 그만큼 팔복이 담고 있는 의미가 위대하다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미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장해 오신, 하나님이 가르쳐 오셨던 세계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왔는데 인간이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야, 몇천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이전부터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해왔다가 이제 와서 이거 새롭다 하고 감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몇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치셨던 건데 들으라고 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새롭다고 감탄하냐? 그런데요,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출애굽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게 진짜 참 복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은 앞으로도 영원히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할 거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을, 예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들 인간 세상의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옛날 출애굽 시절부터, 그 옛날 태초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종교개혁 때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의 전통 속에는 항상 믿음과 믿음에 따른 실천,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 대신 수도 없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살아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서 안에, 특별히 마태복음 앞에 제일 앞에 팔복으로 나와 있어요.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오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행복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행복이 이런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적이죠. 예수님의 팔복을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진짜 복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예수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다. 슬피 우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굶주리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상황들만 골라서 이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 복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그래, 너희들 복 없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어쩌겠니? 세상이 그런 걸 내가 위로해 줄 테니까 이것도 복이다 생각하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정도의 위로라면 그 뒤에 말씀이 설명되지 않아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고 뭐라 그러시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요, 그냥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위로하고 아유 그럭저럭 좀 견디면서 살아봐, 내가 달래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 복이 도대체 무언가,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몇 주 동안 이 팔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복 자체가 뭐냐, 이 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진짜 복입니까? 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가 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용어만 똑같을 뿐이지 다른 거예요. 이 용어가 잘못 되어 있으면 전달을 한 것 같지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TV에서 요리 프로를 봤는데요. 요리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면 잘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대로 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요리를 따라하는데요. 간장 2큰술. 간장 2큰술이면 얼마 넣어야 돼요? 다 아시죠? 밥숟가락으로 2번 넣는 거잖아요. 이분이 전혀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큰술 하니까 국자 큰 걸 가지고 와서 2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다. 왜요? 큰술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과 자기가 생각한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마늘 한 큰술 넣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 그거를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지요. 내가 알고 있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한 큰술, 한 큰술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 생각에, 내 깜냥에 그래 이게 크니까 이 국자로 하는 게 맞지 하고 있으면 요리는 다 망치는 거죠. 복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에이 어떻게 가난이 복이야? 내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난이 어떻게 복이 돼?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이 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신적이다, 하나님 같다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테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표현할 때 테이오스라고 쓴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야 그거는 정말 신적이다, 신적인 일이야 하고 말할 때 테이오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저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못해. 그렇게 표현할 때 테이오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말고요, 신적이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말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 인간적으로 행복한 상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쾌락적인 거, 배부르고 명예롭고 탁월하고 만족스럽고 더 바랄 것 없고, 이런 행복함들이 온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복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들이에요. 배불러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명예로워지고 싶다 하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이 행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행복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거를 유다이오모니아라고 한대요. 이런 행복을. 그런데 이런 행복을 넘어서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복된 상태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걸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복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 복이라고 느낄 수도 없는 엄청나게 복된 상태를 신적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마카리오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복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를 써요. 하나님은 마카리오스 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복을 뛰어넘은 행복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상태, 그거를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해봐야 마카리오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을 마카리오스 하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악과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내 스스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능력 안에서 복되고 인간적인 능력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인간적인 수준의 행복함,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복, 그런 상태를 넘어선 엄청난 복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을 다 눈치채셨겠죠? 헬라어로 무슨 말을 썼을까요?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라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복을 누린다라는 마카리오스를 썼을까요? 일반적인 복을 썼으면 제가 이런 긴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이 있다는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세상에서의 복, 그런 복을 누린다? 아니라고요. 그런 복을 누립니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맞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때로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저런 복이라면 난 싫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관심은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론에 있지 않아요. 누가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느냐? 누가 잘 사냐? 누가 잘났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의 행복을 초월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평안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걸 소망하고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팔복 선언은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어 오고 선포되어 왔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봅시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 지혜문학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라 그랬죠. 그 최고의 고백,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복을 경험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봐라, 나 행복하지? 나보다 복된 사람 어딨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마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요, 그 지복 상태, 마카리오스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해주고 싶어도 아마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복 있다고 떠들어대는데, 오만한 사람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사람들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길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카리오스, 그 복된 상태를 누리는 게 참된 기쁨이에요.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복을 누가 많이 누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타깝죠.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나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복 누리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즐거움,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많이 누리라고 하십시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잠언의 말씀도 똑같아요. 잠언이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찾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에서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세상을 향해 맨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처음 선언이 복에 대한 선언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이 무리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던 오클로스죠.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복을 그래도 누려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 아피루, 하피루 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자, 농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오클로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큰 문이 아니라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으나 예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몸을 내밀어서 기꺼이 한 발 더 예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몸을 내어 미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뭘 이룬 것도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뒤에 말씀 뭐죠? 내 몸을 내어 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몸을 내어 민다고 하는 그 실천, 그 소망, 그 열망이에요. 그렇게 내어 밀면서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야말로 제자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오클로스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팔복 선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한 사람, 마카리오스하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좋다는 거 아쉬운 것 없이 다 누려보고 어렵고 힘든 일은 겪지 않고 사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까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마카리오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면, 평화를 이루고 의롭게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인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주님의 깊은 복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